샬롬. 이번 주는 수요 예배가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며칠째 비가 퍼부어서 곳곳이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 교회 내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기도 했는데요.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뜻과 길을 기억하면서 먼저 천국에 가신 권사님을 추억하면서 이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장은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라입니다. 이번 장은 개인적으로 제가 D6를 하면서 깨닫게 된 신앙의 진리를 너무 잘 짚어내고 있는 장이어서 오늘은 이제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면서 저의 간증도 살짝 곁들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가장 이렇게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을 이용해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자주 어떤 집을 짓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집은 우리가 사는 이런 뭔가 건물적인 그런 집이 아니고 보통 한 특별한 가족이나 가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전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적으로 내 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살고 있는 그 벽돌의 구조물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족이 내 집이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 섬겨야 할 주님이 곧 내 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건축가로서 집을 짓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뜻과 내 의지로 나 혼자 집을 짓고 있나요?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집을 지으려 든다면 그 집은 문화라든지 상황 등의 압력에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와디 골짜기 있는 집이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와디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골짜기, 풀이 있고 무성한 그런 골짜기가 아니고 이 와디는 그 두 바위 사이에 이렇게 우리 V자 모양처럼 금이 쫙 갈라져 있는 모양새로 사해부터 갈릴리에 이르는 언덕과 산,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곳에 이게 비가 오게 되면 이곳은 항상 홍수의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와디 골짜기에 홍수가 났을 때 자동차가 물에 완전히 부서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아까 보았던 모래 위의 집은 오히려 더 안전한 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한 모래 위의 집은 단순히 약한 것을 넘어서 집을 대홍수가 나는 그 길에 딱 세우는 그 모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한번 가졌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짓는 집이 모래 위에 짓고 있는 집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짓고 있는 집인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각자 스스로에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네, 이 장에서는 집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개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죠? 성공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발전시켜 나가는 아주 흥미진진한 개념이자 발상입니다. 우리도 보통 어떤 삶을 재단할 때 보통 성공이라는 단어로서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인생을 많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하나님에 대해 정의할 때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에 있어서 성공이 바로 이제 단일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성공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역동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물들어 있기도 한 그 미국식으로 변해버린 기독교는 조금 다른 모양의 축복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라는 식의 말은 하나님은 빌기만 하면 모든 나의 성공을 다 이루어주시는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눈에 옳은 것,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자신의 이익이라면 이것을 행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이익, 자신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눈에 있어서 성공은 건강한 삶, 충분한 돈, 그 세속적인 번영 이런 것들이 바로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살지요. 어디서 살까? 더 좋은 데서 살고 싶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나는 아이를 몇 명 낳을까? 등의 그런 수많은 결정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성공의 정의에 빗대어서 그 결정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필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시작하는 것이 아닌 내가 먼저 정의하고 내가 내린 그 성공을 바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말로 물 떠놓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 조금 세게 말해서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성공인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잠시 제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저희 할머니십니다. 제가 D6 강의 초반에 잠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저희 집의 믿음의 1세대가 되어주신 분이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제 믿음의 그 일시적인 장애물이 되기도 했던 분입니다. 사실은 이건 저희 아버지가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사진인데 아직 아버지한테 갖고 왔다고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찍고 와서 사용을 했어요. 사실 할머니가 8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칼라 사진도 있고 한데 저희 아버지는 이 사진을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젊은 곱던 시절의 사진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길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 고향은 여기 수원 매교동입니다. 그리고 제 본적은 종로구 무학동이고요. 아버지 집안은 대대로 좀 이렇게 큰 유지였습니다. 실로 지금은 이제 광교호수공원 됐더라고요. 예전에 그 원천유원지 땅하고 아주대학교 터도 이제 저희 아버지 집안의 땅이었거든요. 지금도 저희 큰할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큰할아버지의 욕심하고 저희 할아버지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친형에게 재산을 다 빼앗긴 저희 할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이제 알거지가 돼서 서울 인한산자락으로 집 없이 쫓겨나시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이제 생각지 못한, 저희 할머니는 화성분이신데 그때부터 생각지 못한 삶의 시작이셨겠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늘 무능하셨고 할머니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는 동안 변함없이 정말 믿음의 1세대로 존경받아 마땅한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게 저희 아버지께도 듣고 저희 고모들에게도 듣고 이제 건너 옛날 이제 아버지가 사시던 동네에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도 할머니를 얘기하시면
박 권사님은 정말 좋으셨다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바로 제가 가장 힘든 점이 됐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다고 하는데 왜 이런 할머니한테 복을 주지 않으셨을까? 제 기억으로 이걸 꽤 어린 시절부터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시절부터 늘 가졌던 것 같아요. 못마땅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하고 너무 잘 믿음 생활 하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 할머니는 근데 복을 안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이유로 치자면 이제 너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생 무능력하고 약간 이제 알코올 중독자처럼 살다가 가셨고 당연히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를 할머니가 가장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막내 아들을, 정작 막내 아들은 막 불만과 그런 불만족 가득한 완전 대표적인 불효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할머니 회갑 사진에 저희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가족 사진 같이 찍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효자는 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이제 아이러니하게 저희 아버지지만, 근데 그런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저에게는 다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였다가 힘들었지만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으면 다시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가족들도 다 평안했어야 되지 않나? 아버지도 효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다 이제 와닿으니까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게 맞는가? 라는 질문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성공의 정의에서 기인한 저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가 성공의 정의를 내리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떠올리면서 미리 앞에 말씀드렸던 와디 골짜기에 지은 집과 반대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앞에 말했던 그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간단히 말하자면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성공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말을 바꾸자면 성경 말씀을 듣고 들은 내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 유산을 잇는 길 역시 성공에 관한 그 관점, 우리의 눈에서 내린 그런 세속적인 성공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공에 관한 관점을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지나갔는데 저는 그래서 이 D6를 하면서 제가 딱 들었던 한 가지 답이 이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할머니의 삶을 재단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내 눈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세상적인 복으로 정의할 할머니의 삶은 아니다. 이 할머니의 삶을 재단하고 할머니를 잘 살았다고 성공한 삶이라고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그런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공에 대한 관점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부모부터 해서 자녀가 이 관점을 올바로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D6에서도 계속 해오고 있는 성경적 자녀 양육을 계속 힘써 해나가야 합니다. 이 성경적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시간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과 계획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요즘 문화, 우리 요즘의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기 가장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좀 그런 걸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간단하게 먼저 답을 이야기하자면 그 시간과 단순함을 중요시하는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도 책대로 잘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가 저의 방식대로 이렇게 이해한 것은, 사실 요즘의 엄마들은 예전의 엄마들에 비해서 해주는 건 훨씬 많은데 누구보다 불만족하고 누구보다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는 엄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해주는 것,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한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쫓기고 뭔가 불안은 불안대로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놓치게 되는 그런 엄마와 자녀 간의 그런 아쉬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단순한 삶을 살아라고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모를 줄여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규모는 단순히 재정적인 규모라기보다 재정적인 규모를 떠나서 삶에 있어서의 여러 규모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차를 바꾸고 싶다면 그 차를 바꾸는 데 드는 그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들여야 하는 시간, 그럼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희생해야 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내가 과연 그 차를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공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나가면서 여러 삶에 있어서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확실한 답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양적인 시간을 포기하더라도 질적인 시간은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책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양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 모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의 이야기, 그 짧은 시간으로는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정으로도 그 범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족의 일정에 있어서 가장 조절해야 할 걸로 어쨌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과외 활동이나 학원 같은 거를 단순히 딱 하나씩만으로 줄인다든지 그 외에 해야 할 것, 모두 가족이 함께 해야 할 그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든지 그런 식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역시 각 가족마다 시간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야 할 가족만의 색깔이라고 보아서 따로 자세하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단원을 통해서 각 가정이 쉽게 말하면 쳐낼 수 있는 거 조금 쳐내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남길 것만 남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좀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도 사실 이거 D6 하면서 이게 조금 불만 내지는 의구심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몇몇 집사님들도 그럼 이거 다 엄마가 하는 얘기야? 엄마는 뭐 집에서 일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얘기야? 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 책에서 이것도 짚어나가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꼭 집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성경적인 삶, 성경적 성공을 가르치기 위한 삶에 있어서 과연 엄마의 역할, 여성의 역할은 어떻게 된 것이 정답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책에서는 짚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에서 여성의 역할이 정의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식 기독교는 사실 여기서 이 돕는이라는 단어를 help에서 이제 간 helper라는 이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사실 이 구절의 이해에 있어서 큰 오해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아자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돕다의 그 뜻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아자르는 헬퍼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동료, 협력, 도움, 더 멀리 가는 것, 지원하는 것 등 헬퍼라고 하면 사실은 가정에서의 뭔가 보조자, 밑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 정도의 느낌으로 멈추는데 오히려 이 히브리어의 아자르라는 뜻은 전투에서 함께 짝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편 118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이 돕는 자들 역시 아자르라고 쓰여 있다는 점에서 이 돕는다는 의미가 우리가 보통 이제 약간 가부장적인 면에서 여성을 헬퍼로 생각하는 그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 31장에 바람직한, 그 당시에 바람직한 여성상, 어머니상에 대해서 적어놓은 구절인데 저는 이제 이것도 매우 놀라웠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라고 적혀 있음으로써 이때도 이미 생산활동,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27절에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라는 구절을 통해서 기존의 그 어머니의 역할도 남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성경은 너무 구시대적인 것이고 너무 가부장적인 옛문화를 그대로 가져왔다. 여성을 너무 지금 세대에 맞지 않게 누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잠언 31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열린 해답을 놓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답은 없대. 각 가정이 각자의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대신 늘 성경 말씀을 돕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그 남녀의 문제에 대해서 남편과 부인의 문제에 대해 씨름하면서 열심히 복음분투해 나가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장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기 위한 우리의 그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 성공이라는 것과 여성의 역할, 그리고 집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해드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